성경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보니까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벌써 3번 정도의 시도를 했습니다. 벌써 3번 정도를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또 다윗을 천부장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곁에 묶어두어서 시와 때를 따라서 죽이려고 했죠. 자기 딸을 주어서 그 딸 이 다윗에게 결혼하고 다윗은 사울의 부마가 된 후에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도 다윗이 자꾸만 거절하죠. 우리 집이 뭔데, 내가 누군데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신하들에게 비밀이 임무를 줘서 다윗에게 말해라. 너는 사울의 사위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거절하죠. 아니, 나는 가난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능력도 없고 초라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그러면서 거절하니까 그 사울이 또 얘기하죠. 그러면 다 괜찮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 진짜 큰 거죠. 포피라고 하는 거 남자의 성기 끝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가져오라. 그러면 그거를 100명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좋게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200명을 죽여서 포피를 갖다가 주고 왕의 부마가 되죠.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사울이 혼자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좋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동원하는 장면입니다. 4번째 죽이려고 하는 장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 읽었지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가 스스로 이르되, 그가 생각하기를, 그런 단어를 계속 강조해서 읽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울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단어들을 제가 쭉 읽었죠. 순간순간마다 자기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스스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무서워져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 발견한 게 어제도 봤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아무래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뒤집으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사람들을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드러내놓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일 무서운 게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속을 알면 안 무서워요. 의도를 알면 안 무서워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거든요. 칼이 언제가 가장 무섭냐? 칼이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칼을 뺄 것 같아요. 칼 빼가지고 뭘 휘두를 것 같아. 항상 조심해. 그러면서 칼이 칼집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 무서운데, 이게 칼이 한번 칼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는 무서운 게 아니라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장 무서울 때는요, 칼을 꽂아놓고 분명히 칼을 뺄 것 같은데 안 뺄 때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빼는 순간에는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심리학적 얘기를 해요. 심리학적 얘기인데, 여러분, 현실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두 개의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딱 생기면 사람들은 두 개 반응을 합니다. 현실이 되면 두 개 반응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큰 손해를 봤어요. 그럼 두 개의 반응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크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과 대적하게 돼요. 그러면 두 개 반응을 합니다. 누구나 다 두 개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회피하는 겁니다. 그 일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피해 버려요. 두 번째 방법은 대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면을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대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건강하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애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걸 대면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큰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애를 데리고 빨리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를 큰일 났다 그러고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좌절 포기는 다 회피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크게 생겼으면 그걸 가지고서 끝까지 부딪혀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 거, 대면. 그리고 신앙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이게 대면이에요. 대면. 그래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대면해야 돼요. 어떤 문제든 대면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대면해야죠.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런데요, 어쨌든지 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회피하든지 대면하든지. 그런데 그 칼집에 칼이 들어있을 때는요, 이게 회피할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고 진짜 힘드는 게 칼집에 칼이 들어있을 때거든요. 여러분, 사울의 생각을 모를 때는요, 다윗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분명히 창을 들어서 언제쯤 던질 텐데 생각을 해도 언제 던질지를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요, 다윗 말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서 저 양반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 같은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확증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말을 못해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드디어 드러나요. 다윗을 죽이라. 자, 죽이라고 입 밖으로 꺼냈어요. 그 순간에 현실이 돼요. 그러면요,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요나단이 거기 있었는데 얘기했어요. 다윗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신하들이 전부가 다 다윗 편이냐? 그리고 요나단도 다윗 편, 다 사울 편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곽선희 목사님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곽선희 목사님께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수업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한 학기씩 이렇게 매 학기마다 목회와 실습이라는 과목으로 수업을 해요. 목회와 실습은 뭐냐면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구약을 가르친다거나 신약을 가르친다거나 뭐 헬라어를 가르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와 실습은요, 그분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신학생이라서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할 사람들이니까 목회를 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고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수업을 해요. 저는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그 수업을 안 들었어요. 다른 수업을 듣는데 태백 형이 저보고 야, 저걸 한번 들어봐. 정말 괜찮아. 그래서 어느 날 형 따라서 들어가서 3시간짜리 들은 게 전부예요. 그분 수업을.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 진짜 기억이 안 잊히는 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100이 있으면 100명이 있으면 내가 목회를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하면 내 목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느냐? 내가 진짜 목회를 잘하면 나의 목회를 진짜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100명이 다 따르는 게 절대로 아니다. 항상 90명만 따르지 10%는 너를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이 목회를 하는데 진짜 못한다. 정말 못한다. 당신은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다 나가라고 할 것 같으냐? 아니다. 당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몇 퍼센트가? 10%가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사람의 일은 10%의 법칙이 반드시 있다. 11조와 똑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설교를 못해도 내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10%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내 설교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것이요, 영락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워서 제가 영락교회에서 1부에서 5부까지 설교를 다 부목사 때 감당한 적이 있어요. 1부 설교가 딱 끝나서 갔는데요, 1부 설교가 끝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쫓아오고, 우리 선임 목사가 쫓아오고 나한테 쫓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쫓아와가지고 뭔 얘기를 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설교하는데 상처 있고 막 뛰쳐나가면서 막 울고 막 가는 사람이 생겼대요. 누가 막 읽고 나갔대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설교는요, 대중설교할 때는요, 누구를 타겟으로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권사님이 싫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을 놓고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권사님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타겟 설교하면은 목회자의 자질이 없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타겟 설교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언제요? 돌잔치 가면은 타겟 설교 해야죠. 아이를 위해서 설교해야죠. 그 다음에 팔순잔치 하면은 타겟 설교 해야죠. 장례식 때 그런 설교 해야죠. 그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신방 가면 그런 설교 해야죠. 그런데 대중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막 울면서 나갔대요. 그때 제가 무슨 설교했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요, 강간당하고 오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설교를 하니까 설교 내용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상황과 상관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울면서 막 얘기하면서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하면 되냐고 막 그러면서 나갔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나를 100% 좋아하지 않고요, 누구나 다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니까 다 좋아한다고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사울이 말하면 다 좋아한다고요? 안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잊어버리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100%가 다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10%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살아요.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사울이 얼마나 이 순진하냐면 자기 말하면 다 들을 것 같으죠. 여러분, 다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울의 그 계략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무너뜨리냐면요, 그 아들이 무너뜨려요. 오늘 보세요. 아들이 정면으로 무너뜨리잖아요. 안 돼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어떻게 무너뜨리나 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너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너만 없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가 죽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은 어땠는지 볼까요? 바로 앞에 18장 20절을 가보세요. 18장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 자기 딸은요, 사울의 딸은요 어떻게 됐느냐? 18장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요. 28절 보세요.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했다. 그러면 사울의 딸마저도 다윗을 사랑해요. 놀랍지 않아요? 훗날요, 요나단도 다윗을 도와주지만 미갈도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미갈이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짓을 해도 다윗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자식들부터가 아버지 말을 안 듣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잠깐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에서를 만날 때요, 아무리 풀으려고 해도 안 돼요. 20년 넘게 형과 이 동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야곱은요, 숙제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어도 숙제예요. 언젠가는 형을 만나야 될 텐데 도대체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만나는 날이 와요. 이 날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그 날이 와요. 그 날이 오니까 야곱이 별짓을 다 하잖아요. 어떤 짓 해요? 그동안에는 멀리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는 만나러 왔으니까 만나야 되니까 안 되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형한테 보내요. 형, 이 돈 이거 받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풀리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서가요, 자기 집에서 400명의 군사를 길렀대요. 400명의 군사를 기르는데 한 끼만 먹여도 400명 먹이려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거를 매일 먹이면서 자기 집에서 군사로 길렀다고요. 에서가 돈이 한두 푼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진짜 부자예요. 야곱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 재산 절반 띄워준다고 에서가 좋아해요? 아니요, 안 돼요. 그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풀려요?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날 풀려요. 그 다음날 형을 만나러 딱 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야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야밤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거든요. 사람이 풀면 풀리느냐? 안 풀리죠. 하나님은요, 손을 한번 쓱 만지면 끝나요. 20년, 3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손으로 그 가슴을, 이 응어리진 가슴을 하나님이 쓱 만져주면 그 순간에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왔는데 400명이 칼을 들고 오죠. 이제 다 죽었다. 그런데 에서가 칼을 내려놓고 막 뛰어와요. 뛰어오더니 야곱을 꽉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어젯밤에 그 일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만지면 끝이 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끝나요. 사울이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이미 만져놨어요.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심히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딸 미갈의 마음을 이미 만져놨어요. 사울의 딸 미갈은요, 다윗만 보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니까 막 사랑이 막 묻어나요. 딸에게서 그 사랑이 묻어나요. 그걸 어떻게 말리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만져놓고 상황을 바꿔놓으신 거를. 안 돼요. 신아들이 반기를 든 게 아니고요, 아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아들이. 심히 좋아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2절 보세요. 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먼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꾀하시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아버지가 죽이라 그랬어요. 신하들도 다 들었어요. 아들도 들었어요. 신하들 중에 한 명이 그렇다면 좀 이해라도 할 텐데, 아들이 당장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꾀하시느니라. 너는 아침까지 좀 숨어 있어라.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상황 보고 알려줄게. 그래 놓고 어떻게 되냐? 4절부터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따지나 볼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여기부터 심상치가 않죠. 다윗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말부터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왜 그래요 도대체가?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따지기부터 한 게 아니에요. 뭐부터 했느냐? 다윗을 칭찬부터 했어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칭찬해요. 뭐라고 칭찬하여 이르느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범죄라고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일이 죄 짓는 겁니다. 이렇게부터 아버지의 죄를 상기시켜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버지, 다윗 보세요. 아버지한테 다윗이 언제 죄 지었죠? 다윗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아버지 비방했어요? 다윗이 아버지 모함했어요? 다윗이 뭘 했어요? 다윗이 아버지 앞에 한 것은 선한 일밖에 없잖아요. 어떤 거 했어요? 다윗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악령이 들어가지고서 미쳐 날뛸 때 다윗이 어떻게 해줬어요? 아버지 악령 쫓아내줬어요. 수금을 타줬어요. 이렇게 수금 타줬어요. 아버지 그 악령을 쫓아내준 게 다윗이에요. 아버지가 포피 100개 가져오라면 오라 그러니까 군말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군말하지 않고 가서 포피 200개나 가져왔어요. 아버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도와줬잖아요. 아버지 앞에 다윗이 한 것은 선함이니이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잖아요. 그것부터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기억하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요나단이 기억하는 다윗은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죠.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죽을 것 뻔히 알았어요.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3m짜리고 제 2배예요. 키가 거의 2배. 3m 키에 다윗은 이제 15살짜리 소년인데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생각나요.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나와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 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한 걸 보세요. 도대체 뭘 잘못했죠? 아버지한테 무슨 죄를 지었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다. 자, 재밌는 표현이에요. 5절 다시 보세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다음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여러분, 다윗이 했는데, 골리앗을 죽였는데 다윗이 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그러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단의 능력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무슨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다 알아요. 15살 소년이 한다는 것, 불가능한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 다 알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리이까? 그러면서 나간다 그랬어요. 내가 양을 칠 때, 들에서 양을 칠 때 곰도 오고 사자도 오고 다 왔는데 내가 그때 그들을 쳐서 물리쳤고 쳐 죽였고 그리고 계속 달려오는 것들은 수염을 잡아서 그들을 쳐 죽였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쳐 죽인다. 다윗은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이걸 뭐라 그랬죠? 경험적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경험적 고백.
그걸 얘기했어요. 그럼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람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요나단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가 한 것은 선한 일밖에 없는데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5절 맨 하반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 하죠.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것은 까닭이 없습니다. 아들이 정면으로 반박하죠. 까닭이 없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죽이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정면으로 반박하죠. 사울의 이 계략은 또 실패하죠.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 다 안 돼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있어요. 안 돼요. 누가 반대해요? 요나단이 반대해요. 훗날은요 자기 딸 미갈이 반대해요. 절대로 다윗을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들이 손댈 수 없어요. 사람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어찌하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울이 그래서 맹세하죠. 안 죽일게. 그렇다고 해서 안 죽이는 건 아니고 그 순간은 안 죽이려고 했겠죠. 6절 보세요.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윗이 사울 앞으로 전과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순간이 넘어가는 거죠. 네 번째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무산되는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또 내일 또 나옵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은 다 잃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큼은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모든 계략이 어떻게 무산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벗어나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모든 것이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 가정들, 살아가는 저희의 자녀들, 저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 일들 당하는데 그 모든 일들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